인간의 편의와 욕망을 위한 지나친 난개발은 환경 파괴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촌 모든 생태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도 우려되지만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가 자연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더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성도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영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4일에 일본은 자국민들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지만 국민들은 반대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증거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원자력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도쿄전력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를 한국 정부는 괴담 취급하며 적대시하지 말고 한국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외교를 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일본은 책임을 지고 지구 우물에 독극물을 쏟는 만행을 멈추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교는 대의정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형태상 대의정치를 띠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졸업한다는 말은 당연하고 유치부로부터 상위 부서로 진학할 때마다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도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청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주요 4개 자문위원회 중에 하나이고
에큐메니컬 자문위원, 선교사 자문위원, 신학생 자문위원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총회 결정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으로 교단 정책에 실제 반영하기 위해 각 결정 사항마다 자문위원들이 먼저 투표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총대들이 투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총회가 더 젊어지게 하시고 현재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청년 시절 공동체 속에서 지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특히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자 사진을 찍은 역대 첫 미국 대통령이 되어 화제입니다. 트럼프는 측근들과 함께 대선 결과 조작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버젓이 많은 죄를 지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어 전 세계와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특히 친형제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은 악한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선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에게 주신 꿈 해석 재능을 통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집트 제국에서 황제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원수인 형들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12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위치와 힘을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럴 경우 12지파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겠죠. 요셉은 온갖 환난과 핍박, 시련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옥 같은 환경과 시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너무도 잘 알기에 원수 갚거나 화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구원의 섭리를 자신의 가족에게만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총리 자리에 임명한 파라오의 기대와 요구에도 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년간의 참혹한 흉년에도 이집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 자세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시민으로서의 우리 모습이라 믿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의 자세, 보통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같은 교회 식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타인에 비해 좀 더 호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양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아는 천국 시민으로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타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본문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이집트 제국이 망국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결정적인 위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였다는 표현은 요셉이 속한 민족에게 곧 환란이 닥칠 것을 암시합니다. 요셉을 모를 수는 없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요셉 시대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 이집트 제국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BC 16세기 아모스 1세가 창건한 제18왕조의 투트모스 1세를 가리키거나 그로부터 2세기 후인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로 보고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당시 이집트 제국을 다스렸던 파라오들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렸고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로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면, 우리 진영에 위협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고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 수도 많고 재물도 많고 힘도 강하여 견제했던 것이죠. 파라오는 말하길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이 이유들이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정책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견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물은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폈던 정책인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엄청난 규모로 건설합니다. 그 성읍이 그 유명한 비듬과 람셋입니다. 특히 람셋이 고센의 다른 이름임을 고려할 때 히브리 민족이 거주한 지역인 나일강 삼각주 남동쪽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하는 야곱 일가였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손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훗날 파라오가 람셋을 수도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곳이 얼마나 탐스러운 땅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성을 건설하는 일에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 공사장 인부로 부렸던 것이죠. 성을 쌓기 위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하고 도시 건설에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카타르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해 돈은 많은 나라이지만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 건설을 위해 파키스탄, 인도를 비롯하여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카타르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살인적 무더위에 노출된 채 일해야 하는 근무 조건은 최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체는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은 바닥이죠. 위도상으로 볼 때 카타르나 3500년 전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던 자연 환경은 거의 비슷하고 지역도 중동 부근이라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먹거리를 위해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 이 잡일을 하는데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괴롭힌 이유는 실제로 인구 감축이나 삭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만 출애굽 당시에는 고된 노동을 통해 피로도를 엄청나게 높여 부부 관계를 못하게 해서 인구 감소를 기대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3D 업종에서 일하게 했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히브리 민족을 강제 동원했던 것이죠. 요즘은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일에다 distant 원거리 업종을 붙여 4D 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들 업종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는 분위기도 있죠. 물질 만능 사회에서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원거리 업종 중에서 원양어선을 타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양어선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데다 수개월에서 수년씩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일 특성상 폭력과 인권 유린 등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목숨을 잃으면 그냥 바다에 수장하는 일도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에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 민족은 요셉으로 인해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도 아닌데 지금은 노예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그것으로도 불안했던지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그 즉시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아예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계책이죠. 하지만 파라오의 계책은 히브리 산파들의 방기로 무산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엄청난 핍박에도 히브리 민족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 또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새롭게 명을 내려 갓 태어난 히브리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의 기적으로 파라오의 계책이 도리어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좋은 교육을 통해 적의 지도자를 키우는 아이러니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민족 대 민족 간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탈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에 기름을 퍼부은 사람은 다름 아닌 파라오 자신이었던 것이죠. 파라오 당시 히브리 노예들처럼 강제로 도시 건설에 동원되지도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 논밭에 나가 더위와 싸우며 일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무게가 히브리 노예들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박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의 가진 것을 모두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도시 건설에 강제 동원하여 노예처럼 취급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탄압하니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으로서는 어떻게 저항하거나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보십시오. 어느 날 웰빙이다 뭐다 가족의 행복도 들여다보면 결국 물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돈의 흐름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남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도 결국 돈이 중요합니다. 캠핑을 가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뭔가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역시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후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생각으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이나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의 대전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어원상 뜻은 근본적인 형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감격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저도 예외일 수 없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함없이 그저 입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새롭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독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죠. 타자에 대한 배려도 이럴 때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통찰에 있어서도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만한 생각을 경계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일반적인 지적인 사고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의지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생각이나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요동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내게 한 말을 곱씹다 괘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나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입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아예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앞에 서면 전문가를 만나면 내가 좀 알아도 조용합니다. 아파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병원 가서 전문의 앞에 서면 그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질병에 관하여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고장이 나면 출장 서비스를 받거나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카센터를 찾는 이유는 자동차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과학이나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믿음과 사랑의 훈련장인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먼저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각각 다른 기능, 역할, 일을 맡아서 수행합니다. 앞을 보는 일은 눈이 하죠. 뭔가 잡고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은 손과 팔이 하죠. 어딘가로 갈 때는 발과 다리가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입이 합니다. 각 지체가 협력하고 합을 맞춰 한 몸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룹니다. 로마서에서는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베푸는 일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일은 힘써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힘을 쓰고, 나눌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하고, 자선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달라야 서로 어울립니다. 유튜브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를 혼자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어 보았습니다. 원래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혼자 네 파트를 해도 멋진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음색이 하나라 단조롭더라고요. 반면 노래를 조금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네 파트로 나누어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은사가 조금 부족하나 여럿이 함께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노래라는 예를 하나 든 것뿐입니다. 이렇듯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며 만들어갈 때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천국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셨던지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설적인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고백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는 고백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만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일 수도 있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위로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대전제 위에 각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멋진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집트 제국에서 히브리 노예로 전락해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충을 보았고,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로마서의 고면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이라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돈 외에도 또 다른 유혹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의 각지체임을 명심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뿌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항상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한 몸 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신앙 공동체인 가양교회와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두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내에서 생활하며 또한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